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우리가 알고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불교에는 뭐 많은 이 수행법들도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다 보면 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성제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게 팔정도예요. 사성제, 팔정도. 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성제 해도 팔정도가 따라갑니다. 팔정도 하면 또 사성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그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알고 볼 거냐. 불교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알고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한 거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 사성제를 알고 보는 이제 그런 수행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주 어렵게 잡은 기회고, 또 이 기회를 언제 다시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불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머지 생도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생을 또 좋은 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고 아주 부자로 살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 내가 좀 편하고 또 다음 생에도 참 좋은 그런 삶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사성제를 알고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우리의 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 이런 것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고성제를 예를 든다면은 고성제라는 것은 존재를 하게 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또 늙는 것도 괴로움, 병드는 것도 괴로움, 죽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우리가 뭘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게 또 괴로움입니다. 요 7가지 괴로움이 있고, 그것들은 요약하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보면은 오치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치온이란 건 뭐냐면 오는 우리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예요.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몸,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의도, 그 다음 마음, 요 5가지의 집착이 가해진 형태입니다. 부처님도 오온이 있었지만은 오치온은 없었어요.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치온, 집착된 오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집착된 오온이 있으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고성제입니다. 오온은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세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입니다. 그게 물질이죠, 그죠? 나머지는 느낌, 인식, 그다음 의도, 마음, 요건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을 우리는 다시 정신과 물질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신 물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고성제를 알고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물질을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실제로서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이 정신과 물질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고성질을 알고 보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정신과 물질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그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이 아주 어찌 보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둔탁한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걸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안이 아닌 지혜의 눈으로서 궁극적 실제로서의 정신과 물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의 눈을 열 수 있냐 하는 것은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기경전 니까야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 좀 보면은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몸. 앙구따라 니까야는 법수별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 둘의 법, 셋, 넷 이래서 11가지 법까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법이 있는 열의 몸, 무슨 목적경에 제목이 경제목이 무슨 목적이에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삼매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삼매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고, 항상 알고 봄입니다. 알고 봄이고 이익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뭐 우연히 발견하셨는지 안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보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수행을 해서 이 삼매를 얻으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뭐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들은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썼던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만이 진리예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삼매를 닦아서 정말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런 실제를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걸 요즘 옛날 말로 하면은 법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본다인데 요즘 우리가 이래 보면은 아주 궁극적인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이제 그러면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삼매를 이제 닦아야 되는데 삼매는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조금의 흩어짐도 없이 딱 모아진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듣지만 미세하게 보면 흩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뭐 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보다가 옆에 약간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삼매란 거는 마음이 완전히 모아진 상태예요. 마음이 조금도 이 눈곱만큼도 어디를 가지 않고 한 대상에 딱 가 있는 상태가 삼매입니다. 이제 삼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모아진 상태가 삼매인데 그 삼매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순간 삼매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마음이 모아진 상태고 순간적으로 지혜의 눈이 딱 열린 상태예요. 그게 순간 삼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근접 삼매입니다. 근접이란 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삼매, 뭐에 가까이 간다면 본 삼매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접 삼매란 것은 보통 본 삼매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산매 같은 어떤 수준인데 본산매만큼은 강한 어떤 집중이 있는 건 아닌 상태예요. 마지막이 이제 본산매입니다. 본산매라는 것은 완전히 딱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아주 완벽한 경지가 본산매입니다. 본산매를 다른 말로 선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정산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순간산매 또는 뭐 찰나산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근접산매, 선정산매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absorption이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책에 보시면 absorption이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산매는 concentration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산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산매를 얻으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 법을 여실히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사실 저는 고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궁극적인 실제라는 말을 했죠. 이 존재하는 것은 뭐 이 추상적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뭐 사랑까지 다 포함해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실제가 하나 있고요. 관습적인 실제. 그 다음에 궁극적인 실제예요. 빨리어로는 관습적 실제를 빤야띠라 그럽니다. 빤야띠. 예. 이거는 뭐냐면은 대략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딱 지각된 또는 우리가 뭐 생각한 개념 그거로 된 것을 간섭적 실제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conventional reality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습적 실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팔 있죠. 팔은 관습적 실제예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라 부르겠죠. 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저기에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뭐라 할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팔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관습적 실제예요. 얼굴 이것도 다 관습적 실제예요. 그 다음에 전쟁 이것도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관습적 실제예요. 호흡 다 관습적 실제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궁극적 실제는 우리가 파라마타 이건 많이 들어봤죠. 파라마타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파라마타 구경법이래 번역도 되고. 파라마타 요거는 ultimate reality예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냐면 궁극적 실제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고유의 성질.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그것이 존재해 있는 기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굴은 날씨가 추우면 좀 파랗게도 되지 않습니까? 또 더우면 땀도 나기도 하고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궁극적인 실제는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론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사이만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팔은 안에 보면 뭐 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래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궁극적인 실제는 더 이상 나누어질 게 없는 뭐 요즘 과학으로 말하면 가장 기본 원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 이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관습적 실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습적 실제라는 게 우리를 좀 잘 속여요. 예를 들면 팔이 이래 있습니다. 이게 변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관습적 실제로 보면 이건 안 변해요.
근데 궁극적 실제로 보면 요 궁극적인 물질이 일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은 하면 팔은 변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실제로 보면 팔은 계속 변하고 있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다, 화가 났다. 이거 그냥 화났구나 이래 되는데 그걸 궁극적 실제로 보면 마음이 일었다 사라지고 일었다 사라지는 게 그 마음도 일었다 사라집니다. 계속. 그러면 마음도 우리는 마음은 어느 순간은 쭉 지속되는 걸 느끼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은 관습적 실제와 궁극적 실제를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습적 실제도 유용합니다. 지금 안경 끼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걸 잘 알아야 안경을 맞추죠. 그리고 궁극적 실제로 보면 다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어머니는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우리가 남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습적 실제 여기만 계속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궁극적 실제를 같이 봐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 수행을 해서 보면 우리는 이게 우리 자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우리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발과 다리가 걷는 걸 알죠. 궁극적 실제로서 이래 보면은 이 바람의 요소 있죠. 이 바람의 요소가 이래 이동하면서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 물질은 네 가지에서 생성됩니다. 무슨 업이 만들어내요. 업이. 우리 지금 몸을 이루는 것 중에 중요한 기관들은 다 업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눈 감성 물질, 귀, 코, 혀, 몸 감성 물질, 심장 토대, 남성 물질, 여성 물질, 생명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업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닿으면 죽는 겁니다.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지금 이런 이 현상이 유지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려면 관습적인 실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질이 마음이 만든 물질이 있어요. 마음이 만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냐에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몸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 뭔가 이래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몸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무거운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물질편에 가서 다 배우겠지만 그래서 물질이 만들. 그 다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죠. 영양소, 이 음식이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 자체가 분열해서 물질을 또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책이 있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고 볼펜이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게 우리가 이 수행을 해서 이래 보면 이것을 이루는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건 존재하거든요. 이 둘을 두면은 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이게 먼저 없어질 거예요. 요게 더 오래 갈 거예요. 이것이 분열하는 힘이 이거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유지될 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는 그런 간섭적인 실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서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걸 보려면은 이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지혜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래 보게 되면 이 삶을 보는 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살아가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산매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산매를 닦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제가 꽤 몇 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거기서 이제 참매센터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이제 수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수행, 또 하나는 미시적인 관찰.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으로 치면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걸 알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과정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는 걸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걸 알고, 그렇게 어떤 덩어리로서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수행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그때 이제 수행을 하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티 수행이죠. 현재 집중을 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여름에 거기 가서 한 달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때부터 계속 현재 집중을 했죠. 현재 집중해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어지간한 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정신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몸과 마음과의 관계는 어떻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무상고 무아 이런 거 다 알 수 있었어요. 다 알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산매를 닦는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때 이런 궁극적인 실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사티 수행,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보면 어떤 이제 수행자에 따라서 법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법을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법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그것이 또 계속 그런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보고 그 다음 또 못 본다든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궁극적인 어떤 실제로서의 정신 물질을 보지를 못하고 그때 이 무아란 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지만은 또 순간순간은 이제 이게 무하다는 걸 확실히 좀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런 궁극적인 실제를 봐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진 걸 계속 보면 언제나 무아를 체득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산매를 이용해서 또 선정을 닦고 보게 되면 이 우리의 전생을 볼 수가 있어요. 전생과 또 변화 가능한 미래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법을 오로지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윤회라는 게 이제 천상, 아수라, 인간, 아귀, 그 다음에 축생,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에 자해 명상, 그러니까 사범주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가지 거룩한 마음 명상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사무량심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내고 연민을 보내고 또 같이 기뻐함, 평온 이걸 보내면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이런 수행은 하기는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이제 하게 되면 어떤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언젠가부터 이런 선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수행은 두 가지가 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렇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 위파사나 수행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를 그럼 위파사나라 하나 하면서 이제 제가 니까야를 꼼꼼히 다 읽었는데 그 니까야를 읽을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부처님께서 어떨 때 위파사나라는 말을 쓰나 하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위파사나란 말은 언제나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할 때 씁니다. 거의 뭐 99%가 수행은 두 가지가 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하는 거기에만 넣지 다른 데는 넣질 않아요. 한 군데 제가 봤을 때 이 위파사나를 동사형으로 써서 뭐 법을 이래 보는 이런 형태에서 한번 넣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래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알고 있죠. 뭐 위파사나 수행.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것은 법을 대상으로 법의 속성을 볼 때 위파사나라는 말을 쓰고 법의 속성이라는 것은 저 파라마타 궁극적인 어떤 실제를 볼 때 하지 우리가 예를 들면 팔을 움직여 내가 팔을 움직이구나 이거를 위파사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론 이런 걸 볼 때 법으로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쓸 수 있는 걸 여지는 열어놨지만 그냥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삼매 중에서도 가장 어떤 확실한 삼매가 본삼매 선정입니다. 선정 삼매. 좀 이래 머리에 좀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정이 본삼매인데 이 선정을 닦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 아까 이 삼매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완벽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정도 그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이라는 게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고, 4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각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선정 수행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지금은 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까야 이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5개가 없어지면 선정이 된다. 이렇게 항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5개. 5가지 덮개. 5개는 다 외웁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 지금 5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죠. 5개는 5가지 덮개인데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입니다.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분노 있죠. 화, 악의.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의심, 요 5가지가 5개입니다. 이 5개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전상으로는 이제 그래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수행에서 들어가는 건 제가 좀 자세히 좀 어떻게 이제 선정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정이란 것은 우리를 이제 5개라는 게 이제 번뇌입니다. 번뇌. 대표적인 번뇌가 5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5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되면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괴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가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5가지가 없어지면서 5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뭐가 없어집니까? 5개는 뭡니까?
시험이 있다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5개는 5가지 덮개거든요. 감각적 욕망. 우리가 눈으로 뭐 좋은 거 보려고 하고, 귀로 좋은 거 들으려 하고, 좋은 냄새, 코로 좋은 냄새 맡으려 하고, 혀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몸으로서 좋은 감촉하는, 취하려는 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화나는 게 있죠, 화가,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참는 것도 화나는 겁니다, 그것도. 참는 거 있죠? 그거 화예요, 그것도. 뭔가 다 거부하는 건 다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의,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해태란 건 좀 게으른 겁니다. 혼침은 뭐 있는데 일어나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업 받으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앉아는 있는데 수업 뭐 하는지 모르면 혼침입니다. 해태와 혼침. 요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들뜸. 좀 탁 안정되지 못하고 들떠 있는 거 있죠. 아이들 뭐 내일 소풍 간다는 마음이 약간 들뜬 그런 들뜸과 후회, 지나간 거 자꾸 곱씹는 거 있죠. 후회. 그 다음에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요 5개가 없어지면서 좋은 거 5개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선정의 5요소라 그러거든요. 선정 5요소. 첫 번째 선정은 요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고 나면 이래 요 5가지 요소가 있나 없나를 딱 이렇게 체크해요.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명상 대상으로 마음이 탁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한다면 호흡에 마음이 탁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 상태는 딱 언제나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그 대상에 계속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딴 데 안 가고 그 대상에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향하고 계속 가고 향하고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 고찰입니다. 그 다음에 희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희열. 그 다음 행복. 뭔가 좀 잔잔하게 기분 좋은 겁니다. 편안하게 행복. 그 다음에 집중. 마음이 한 대상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5개가 없어지면서 좋은 거 5가지가 탁 생기는 게 선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우선 아주 그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선정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35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은 이 불교에서 가장 궁극의 경지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니까이를 쭉 보면서 놀라운 경들이 많아요.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세 번째 단락 우다이 존자가 묻습니다.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비구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걸 이제 이 우다이 존자가 그 아난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반이여,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열반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아난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난다가 엄청난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난다가 답하기를,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들을 다음에 생략된 게 알겠죠? 악의, 해태와 원침, 5개 된 겁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뭐 그 뒷부분이 있는데 좀 생략했습니다.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 다음에 또 2선에 들어 머뭅니다. 제3선에 들어 머뭅니다.
제4선에 들어 머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세종께서는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여 비구는 이제 무색계 선정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공무변체에 들어 머뭅니다. 식무변체에 들어 머뭅니다. 무소유체에 들어 머뭅니다. 비상비비상체에 들어 머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세종께서는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여 비구는 일체 비상비비상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서 사성제를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세종께서는 방편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정을 방편으로서 열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경지인데 선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하나는 열반이고 하나는 선정이죠. 그럼 앞에 뭐 하나 좀 들어갈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현재 집중을 우리가 현재 집중하죠. 현재 집중을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다 이래 말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전적으로 저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집중을 딱 하는 순간에는 사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어디 마음이 가지 않고 딱 하면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라 말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확대한다면 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방편으로서 열반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집중이 하루 종일 지속되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아라한들은 언제나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집중을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점점 좀 완전해져서 하루 종일 현재 집중한다면은 아라한에 가까워지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롭다는 것은 괴로울 만한 뭘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현재 집중하면 괴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현재에 있으면 다른 데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은 뭐 거의 그 과거와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다 과거 미래에서 와요. 제가 이래 환자들 보다 보면 저는 불안합니다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다 미래에 가 있어요. 저는 화가 납니다 하는 사람들 다 보면 과거에 가 있어요. 있었던 일에 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래 했는데. 그 다음에 불안은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현재에 있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게 되면은 괴로움이 없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게 되면 지혜의 눈이 생긴다 그랬죠. 지혜의 눈이 생겨서 궁극적인 어떤 실제들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또 이덕은 우리가 이 정신인식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본다든지 인식을 할 때 속행이란 게 있습니다. 속행은 보통의 속행은 7번만 생겨요. 7번.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래 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이럴 때는 속행 7번 일어나는데 선정에서 속행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행이 과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내면 유익한 마음을 내면 좋은 내용의 속행이 7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7번 일어난 속행이 보면 첫 번째 속행은 이번 생에 과보를 남겨요. 그 다음에 7번째 속행은 바로 다음 생에 과보를 남겨요. 2번부터 6번째는 다다음 생부터 우리가 생을 끝날 때까지 과보를 남겨요. 그렇게 이 속행이 과보하고 연결되는데 선정의 과보는 수없이 속행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과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저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산매가 왜 필요하고 산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매를 닦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이걸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산매를 닦을 수 있나, 산매를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